2021년 8월 11일 수요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 평안하시지요?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또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희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풀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듣는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만 저희가 여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여겨지고 또 행함이 있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내용이 너무 깊고 중요하여서 제가 이것을 다 어떻게 같이 나누고 전해야 될지 벅찬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로마서 1장 11장에서 1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말씀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실제 12장과 16장에 이르는 모든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지금 연결하여 그것을 종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 신학은 행동을 위한 신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것이라 야고보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도 같은 생각으로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믿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실제 믿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바울과 야고보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든 내용을 요약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여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말하고 또 12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12장 이후로는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말씀이지만 공동체적으로 로마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공동체로 하게 되는 것에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의 말씀도 복수들을 사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너희 몸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의 몸들입니다. 각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어떻게 공동체를 꾸려갈 것인지 또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공동체의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내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동체 전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복음을 살아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은 어떤 생각을 통해 변화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계속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호소하듯이 우리의 형제됨을 호소하며 우리의 동지됨을 호소하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친밀함으로 다가오는 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와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는 사뭇 많은 모양이나 형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감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우리가 지체됨으로 지체 간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은 바 있고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실제 이렇게 숙지되어져서 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같이 나누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겨져야 할 것은 60만 와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있고 또 실제 이 말씀 가운데 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대상자들도 그렇게 교회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섬겨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예배가 교회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하여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나누어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한 말씀으로 오늘 12장 중간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1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형제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후에 올 내용들이 연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함으로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다시 종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함으로 라고로 대처해서 또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으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하고 또 어떻게 우리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으로 함축하여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붙잡혀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또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장해 주셨는지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것을 12장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의 시작점이 오늘의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라고 시작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성경 말씀은 말하는 복음은 절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행동은 그 다음인 것을 다시금 지목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향은 이렇게 이해되는 것에 대하여 성경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방향으로 서술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볼 것이 1장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으로 여러분에게 권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로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라고 권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표현할 때에 이 자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사랑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을 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그 크시고 무한하신 것으로 보았을 때 그것을 막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이 말씀에 큰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오늘도 이 강단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저희가 의지해서 지금 여기서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자비하심의 근거를 권하고 있다 하는 이 권한다가 우리는 해석할 때 권한다로 표현되어 있는 이 헬라어 팔라칼로는 실제 더 표현상 호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까? 호소하는 것이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권한다고 표현되어 있는 이 호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능력을 갖고 나타나느냐 마느냐의 그런 상당한 그 중요한 문제를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봐도 저 사람이 정말 믿는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만 알아.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외견상으로 판단하거나 그런 것을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실제로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 로마서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상당 부분을 중요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복음이 행함으로 드러난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구원받은 자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실제 행함으로 그의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실제 우리의 그러한 것들이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간의 부분은 기뻐하실, 거룩하신, 그리고 산,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대하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재물이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가 뭡니까? 저희가 읽었듯이 거룩한 재물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되고, 실제 셋째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각각에 놓고 이야기를 해서 세 가지를 하나씩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에 대하여 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과 기뻐하실 제사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보기를 바랍니다. 제사는 다 제사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에 대하여 호세아서,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보고 있는 에레미야서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형식이나 어떤 것을 갖추고 많은 것으로 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을 드리지 않고 온 것을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그게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히 나의 그 제사를 드리는 마당만 받는다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실제
형식에 중요하지 않는 것을 이사야서 1장의 11절에서 17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 보지는 못하지만 실제 저희들이 그것을 잠깐 보면 이들은 매달 모이고 절기로 모이고 대회로 모이고 제단으로 가지고 오는 순염소, 동물의 피 같은 것, 하나님은 다 이것을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고 분향하는 것도 역겹고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로 열어놓고 못된 지도 함께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오히려 짐이 되고 짊어지기 너무 지쳤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받는 것이 역겹고 오히려 짐스럽고 그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신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예배를 드릴 때 참 품행이 좋지 못한 어떤 대표 기도자가 그럴싸하게 기도문을 작성하여 기도를 번들하게 잘 드리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참 듣기도 거북스러운 기도를 잘 하기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나 갑자기 마음에 확 찌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무엇이든지 할 것처럼 그렇게 호소도 하고 선포도 하고 또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해지는 데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했던 제 기도는, 내가 했던 예배의 말씀 선포는, 그리고 우리가 늘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나누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그들에게,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고 또 부담스러운 행태로 나를 들여진 것은 없었는지 너무나 참 가슴 찔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견디시지 못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어도 그것을 너무 역겹고 그리고 부담스럽고 견디시지 못하는 그런 제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 어떠시다고요? 받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뻐하시는 제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마음이 변화된 제사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어진 것에 대하여 성경 말씀은 그것을 조목조목히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장 17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다.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찢겨지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마음이 질팔펴져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거에는 내중심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부터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고 불우한 사람이 보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 보이고 실제 내가 봤을 때 쯧쯧하고 지나갔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발걸음이 옮겨지고 손을 떨치게 되고 하는 나를 바라보면 그것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변화된 삶의 시작인 것으로 여러분들께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요. 아, 내가 과거에는 이러했는데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구나.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시작점으로 또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사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구약 말씀에는 호세아, 이사야서, 레위기서 이렇게 많은 레위기서, 에레미야서 이런 많은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제사가 많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많다,
라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다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몇 군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 15장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개종한 자들로 드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성교가 되어져서 그 개종함으로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정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 순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 편하게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 곧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고, 또한 선을 행함, 좋은 일을 하는 것, 또 힘든 사람을 돕는 것, 이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 소유를 나누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가 달라져야 되겠고, 오늘 이 로마서 11장까지의 모든 교리적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살아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에게 드리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물이 되면, 나를 살아있는 것을 뭐 죽이란 얘기야 뭐냐,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러한 것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구약에는 보면 모든 제사를 실제 살아있는 것으로 드린 게 아니라 살아있는 온전한 것을 죽여서 각을 두고 피를 내고 실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들을, 이 시대는 너무나 그렇게 되어졌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린다든가 이런 것을 예배와 연결시켜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예배는 늘 은혜롭고 예배는 늘 충만한 것으로 보시지만, 실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는 모든 예배가 어떠한 예배였냐면 그러하지 않았었습니다. 실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것을 듣고 있는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허걱, 그냥 당황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냐, 모든 제사들이 이렇게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별때에 드리는 예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를 또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것으로 드려라, 두 번째 제목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된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주가 동일합니다. 또 삶을 영위해서 돈을 번다든가 일을 한다는 게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실제 그의 삶 가운데 그들과 다른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법규를 위반하고 싶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이러면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내 유익을 취하기보다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내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하는 행동의 그 하나가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 구별된 것, 또 다르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하기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다 제대로 내고 어떻게 사업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성경 말씀은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것이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죽여서 지내는 그러한 제사들이 횡행할 때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뜻의 산 제물의 실제 헬라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문 동사, 현재형 명령문 동사를 써서 반복되는 행위로서의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제사는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매번 계속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서 죄인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분명히 끊어내고 우리가 전에는 노예로 붙잡혔지만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 원하는 대로 우리가 노예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것을 따라서 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질 때 그것이 실제 생명력 있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의 이 6장 19절 말씀을 잠깐 인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새 번역으로 번역된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성경 구절로 우리를 칭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것을 실제 우리의 어떤 행위로나 우리가 어떤 것으로 자격이로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진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칭하시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벅찬 복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오늘 지금 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그걸 받은 자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너무나 간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우리의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사도 바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상치 않은 곳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와서 묵상 가운데 듣든지 아니면 정말 저희가 예배 가운데 듣든지 아니면 찬양 가운데 듣든지 또 여러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복 주신 일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찬양 가운데 가사로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또 아직도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또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성경이 가난에 대해서 2100회나 이상 언급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과부들과 고아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언급됩니까? 이것이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아니요, 지금은 세상에 바뀌어서 이런 가난이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과부나 고아들이 없어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실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정말로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과 우리의 손길이 뻗어져야 될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배가 불렀다는 말을 들을 때가 가끔 나옵니다. 이제는 배가 좀 불렀어. 이런 이야기가 들을 때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말을 들을 때 과연 그런가? 사실 나는 그렇지 못한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사실 제가 감사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저도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상시 새끼를 굶는 적이 요 최근 들어서는 없고,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실제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들을 받아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를 아니할 수 없는 사실 위중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상황이나 형편을 넘어서 너희들이 지금 봐야 될 것은 오로지 하나님 오직 한 분을 바라보며 너희가 실질적으로 드려야 될 삶으로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하고 오늘의 말씀은 끝나는데 그 영적인 것의 다른 표현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합당한 예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성경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한, 그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대신 드려줄 거예요. 제사장이 예배를 대신 드려줄 거예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많이 드릴 거예요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는 우리, 그러면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지금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됨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비대면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제한이 너무나 정말 위중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새벽도 그렇고 지금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도 아무도 없는 텅 빈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으로 더욱더 나가져야 됩니다. 남들이 도와주고 함께하니까 드려줄 수 있는 예배에서 이제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나와서 드리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지켜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더 결단하고 나오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